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음파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표현은 좋은데 얼굴은 소인국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인국 인간답게 넓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환한 모습으로 대음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노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해놓고 대음파라 그랬더니 얼굴이 찌그러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에서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가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1998년으로 기억하는데 IMF가 터질 때 저희 처남이 그 미국 캔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약속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부흥회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이 동부의 뉴저지 쪽에 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정말 장대비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가지고 우리 처남한테 야 오늘 비행기 못 뜰 것 같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맑은 날 좀 타면 어떨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안 타고 내가 타는 거라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래. 걱정하지 말래. 형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타. 그런데 처남이 저를 되게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죽이려고 저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그 비구름 위를 올라가고 나니까 그 위에 이제 정말 뜨거운 태양이 그 파란 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비구름 그 아주 장대비 같은 빗방울만 보이고 있는데 그 위에는 여러분 태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란 하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보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이 비구름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옛날에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졸업식 그 이제 답사를 하는 날인데 엄마가 이 딸을 미워해가지고 그 졸업식 답사 그 용지를 그걸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 딸애가 자기 친딸이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그 표현이 그 빙점에서 미우라고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온몸이 병들고 온몸을 제대로 쓸 수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쳐지고 나서 그분이 이제 글을 쓰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분인데 그 소녀가 졸업식 단상에 나와서 했던 말이죠. 구름 위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구름 위에 하늘이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데 구름 위에 하늘이 있는데 음파에 지금 먹구름이 껴있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지금은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 같아도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젊은 나이에 저는 이미 감리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뉴질랜드에서 감리사를 할 때 그 남쪽에 웰링턴하고 더니든이라고 하는 곳에 감리사 업무를 봐야 돼서 비행기를 타는 날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도 또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우리 전도사가 목사님 이거 비행기 타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소리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봐.
그때는 좀 더 여유롭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역시 그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웰링턴을 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을 넘어가니까 역시 거기에는 태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지휘자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악보도 잘 정해서 따스한 성령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들 우리의 안에 따스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결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자동적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꾸준히 지속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 이거를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고 뭔가가 이렇게 확 열려지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책 읽는 것만큼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김성근이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야구 감독을 하셨던 그 김성근 감독이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 꼭 간증집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미치려면 이렇게 미쳐야 되는구나. 이분은 정말 야구에 미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늘 언제나 야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야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그 야구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야구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간증이 나와요. 그 감독이 가르친 대로 훈련을 해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에 도전을 하게 됐던 선수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아주 재밌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김성근 감독보다 목회를 더 열정적으로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이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2001년에 9.11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던 게 그 김성근 감독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그럼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는 하나 안 하나? 온통 야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그냥 해서는 안 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너무 혹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의 표현은 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도약할 수 없었다. 폐물 처리되고 이제는 은퇴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여러분 숙제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다음엔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 씨름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만 신앙인이고 여기에서만 교회인이 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12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안 합니다. 소규모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여러분 이거는 계속 할 겁니다. 100일 프로젝트,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00일 동안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는 거를 내년에 제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 소식 알려드릴 때 했던 것처럼 새싹 이야기는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내년에 1월부터 새싹 이야기 12명, 그 다음에 4월부터 12명, 그리고 7월부터 12명,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뭐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규모로 모임을 하고 1대1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1대1은 여러분 저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먼저 받으신 분들을 또 제가 재교육해서 그분들이 또 훈련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30년을 넘게 여러분 중소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통교회에서도 해봤고, 이민교회도 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고, 그리고 통합해서 목회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를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것을 꼭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다가 해놨으니까 요걸 펼치셔서 보면서 여러분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이 잃어버린 것.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좀 화면 좀 한번 올려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멀리 섰다. 왜 멀리 서 있는지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머리에 재를 쓰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슬픈 거죠. 재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것도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뽑아내가지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나병 환자가 뭐냐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졌는데 여러분 이게 빠지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코가, 여러분 이 코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빠져서 돼지코처럼 이렇게 콧구멍이 2개가 보이는데 그게 아픈 건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은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픔에 통증이 있으세요? 있는 분 많죠? 얼마나 힘드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머리가 얼마나 뽀개질 것 같고 눈이 얼마나 아프고 귀가 안 들리고 무릎 때문에, 오늘도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하러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신발 벗고 여기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통증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통증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그게 나병이에요. 성경이 왜 나병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는 나중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이 그 이리를 잡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에다가 이 고기를 집어넣고 그걸 얼려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얼려 놓으면 와가지고 이제 딱 보면 고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핥을 거 아니에요. 그 얼어있던 그 핥을 거 아니에요. 그 핥아야지 그 고기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건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는 걸 계속 핥다가 보면 여러분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까지 가가지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얼어 있는 것을 계속 핥다가 그 혀에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일이 그런 거예요. 즐기고 또 즐기고 놀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감각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돼. 한때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드려도 살아.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고민도 안 해.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무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통성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고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나병 환자가 되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여기 세미한 음성 첫 번째 검은 굵은 글씨로 쓴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계 종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희 종교의 특징은 뭐냐? 너희 종교의 특징은 뭐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이 있다. 자비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비가 있다. 뭐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 서로가 다 우리 있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좀 두껍지만 정말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참 잘 쓰거든요. 제 소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건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은혜다.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거 아니고는 예수님이 안 고쳐줬다고 그래서 말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나는 그거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9사람, 10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쫓아가다가 보니까 몸에 고침을 받고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 나음의 시작을 볼 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사형수고 권사님도 사형수고 저도 사형수예요. 우리 인생이 다 죽으니까 사형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한테 가고 권사님 제가 대신 죽어줄게요. 권사님 제가 대신 죽어줄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죠? 나도 사형수니까. 그런데 여기 밖에 저 밖에 송 권사님 계시죠? 저 밖에 있는 분은 사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수가 아니니까 여기 딱 들어왔는데 권사님 눈에 누가 보일까요? 딸 보이지 뭘 누가 보여. 딸 보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너는 제대로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아니니까.
사형수끼리는 서로 죽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갚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은 거야. 내가 대신해서 못이 바뀐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멸루관을 쓰게 된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한 거야. 그걸 너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조금 감격했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래요.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마세요.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9명의 인간이 될까? 왜 그 큰 것들을 받아놓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막내딸 요즘 은비가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단골인데 은비가 인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인사를 하는데 누구냐면 최정균 장로님. 최정균 장로님은 싫어해. 인사라 그래도 인사 좀 해 그래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얘가 회심을 했어. 회심을 하고 장로님이 오셨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이 감격을 하셨어.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한 장 나왔어. 어마어마한 돈이 나. 그날 얘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막 신이 나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먹고 뭘 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것도 그래도 사다 준대. 그래서 가나 초콜릿 사다 줬어요. 막 받았어. 그 다음에 또 만났어. 또 만났는데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했어요. 그래서 또 10,000원이 생겼어요. 수입이 짭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거 어쩔 줄 몰라 해서 야 갖다 드려야 돼 이거 자꾸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는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받아서 뭘 사 먹고 났다 보니까 사는 것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렸어요? 장로님을 잃어버렸어요. 장로님이 누구예요? 물주. 장로님이 물주 아니에요, 물주.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갖고 쓰는 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누굴 잃어버렸어요? 물주를 잃어버렸어요. 바로 음파가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다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랑은 해요. 우리 아들이 사자가 붙었다. 우리 아들이 뭘 한다. 우리 아들이 이렇다. 우리 아들이 공부한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다. 다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물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은비와 장로님과의 관계가 냉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설교 시간마다 은비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얘기한다고. 금요일 날도 막 찬송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애가 저 뒤에 모자실에 앉아 있다가요 찬송한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막 찬송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자기 설교 시간에 자기가 나오면 이렇게 쏙 나왔다 그러죠. 오늘은 저가 인사도 안 해서 너 나를 잃어버리면 후회할 거다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못하고 와서 제가 마음이 지금 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아놓고도 세상에 예배당보다 교육관이 더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쓰지를 못해서 문제지. 엘리베이터 생기면 이제 다 쓸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은 모르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어디 가면 놀랄까요? 화장실. 화장실 가면 여기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아요. 화장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화장실만 크고 여러분 속은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밴댕이 속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5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남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남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 만나면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자기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뭐 다 그 얘기야.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싫대. 근데 왜 아직도 모랑 연기가 날까요? 싫다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옆에 분을 좀 째려보면서 좀 하세요. 인사 좀 합시다. 네 얘기야. 싫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비둘기가 돼가지고 구구주주망망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저는 몰랐죠.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비밀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목사님 요즘요 최 권사님이 단풍 콧바람이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신대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입을 꼭 다물고 한 달 동안 참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야. 온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목사 찾아서 목사님 이게 여러분 지금 흥분했어 다. 왜요? 우리들이 모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온통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아홉이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지적하면서 이 손가락 나머지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볼게요. 본문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감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저는 감사는 뭐냐?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해라. 이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뮤지컬 구경을 가도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윈블던 여러분 테니스 가서 자리 하나 조금 괜찮은 거 하면 250이에요. 요즘 여러분 축구장도 10,000원, 50,000원 안 해. 여러분 극장도 요즘 올라가가지고 극장도 여러분 10,000원, 20,000원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미를 하는데 1,000원짜리 드리는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15,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이제 막 째려보는 눈이 막 보이는 거야. 목사가 드디어 돈 얘기를 시작했구나. 아니 그 돈 뭐 저한테 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하면 그걸로 저 돈 주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극장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증거예요. 우리가 인색해졌잖아요. 3년 동안 이게 여러분 지금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느냐를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3년, 2020년, 21년, 22년 지금도 현재 진행형 조금 남았지만 진행형. 지금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계세요?
그냥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어제도 안양 가느냐고 전철을 tas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제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안양까지 가느냐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그쵸? 얼굴이 안 보이고 눈만 보이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이러고 설교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3년 만에 여러분 교회를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그러니까 3년이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요즘 김장할 때 아무도 안 온다며. 요즘 주방에 가는 사람도 안 가려고 애를 쓴다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 새샘교회에서 욕 뒤지게 먹었어요. 밥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국수 하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국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국수를 하자고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가가지고 여기 동성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혼나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그래서 국수 기계를 사왔어. 국수 기계를 사왔어. 그랬더니 얼마나 해? 그랬더니 한 1,000만 원에. 그래 편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해서 편해져서 살림이 좋아졌겠습니다. 예? 헌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3년 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헌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속회도 안 모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도 그것도 예배 드려줬다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준 것 같고 목사가 인사하면 그렇지 너가 인사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데 목사 위에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죠. 돌아오세요. 아멘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고요 장로님. 첫 번째 아멘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게을러지는 거예요. 3년 만에 코로나 3년 만에 얼마나 나태할 대로 나태해졌냐고. 저는 오늘요 아침에 씻고 나오는데 8시 전에 딱 나오는데 여기 청년식당 있잖아요. 청년식당 벌써 나왔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길을 벌써 장악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이 앞에 거기다가 막 파라솔 해놓고 그 자리 그 사람이 그때부터 와서 자리 장악한 거예요. 보니까 다 동기야. 거기가 식구들이야. 저기 밤에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다가 한 11시쯤 11시 반쯤 가면은요 여기 식당들 있잖아요. 그 조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얘기를 다 한 거야. 준비 다 한 거야. 와 세상도 돈 벌려고 이렇게 열정을 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을를 대로 게을르고 나태할 대로 나태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우리 지휘자분 힘드시죠? 연습하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냥 싹 내가 하나님은 벌써 다 벼락 맞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도 안 되고 노래를 하려고 그러고 연습도 안 하면서 잘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노래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하면서 잃어버릴까. 오늘 내가 잠을 잘못 잤나. 흥분하면 안 되는 거.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 거. 너무 흥분했죠, 그죠? 네. 왜냐면 속상해서 그래요. 왜? 제가 보니까 괜찮은 분들인데 참 괜찮은 분들인데 그래도 대음파에 다니는 분들인데 뭐 그렇게 바쁘다고. 난 우리 청년들 보면 미안해 삐지지 마 열불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쁘대. 다 바쁘대. 뭐 바쁘대. 그래서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틀밖에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목사님 휴가 받아서 프랑스 갔다 왔어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함과 존귀함은 없어져 버리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주신 것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잘 산다고요? 잘 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손자들한테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그러고 누가 줬다 그래요? 누가 줬다 그래요? 내가, 어머니도 없대니까, 아버지도 없대니까 내가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애들 키워놨더니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리고는 뭐까지 해달라 그래? 애까지 키워달라 그러잖아요. 해준 것도 없으니까 애까지. 오건사님이 크게 웃는 이유는 오늘날 요즘 그것 때문에 맨날 바쁘시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셔요. 손자 보느냐고. 엄마 그럼 알았어. 여기 끝났어요. 너 요번까지야? 요번까지야? 그 다음에 일주일. 엄마가 나 해준 게 뭐 있어? 나 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다 잘했대요. 그러니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지. 이게 지금 심각한 때예요 지금. 그래놓으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 자식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시대에서.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설교가 막 되기 시작했는데 12시 3분이야. 그럼 벌써 이거 눈치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 설교 길어진다. 또 교인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이 오셔. 목사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눈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모두들 스스로가 다 뒤로 물러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모두가 대자를 붙여서 대음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숨 걸어야죠. 저 목숨 걸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목숨 거세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아이 참. 첫 번째 아멘만 형통해요. 아셨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멘은 맨 소소리 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아까 말한 거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라 그랬으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부르신 곳에서. 오늘 노래 너무 좋다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알아서 반주자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안 할게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해서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18절 같이 또 화면 보면서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예,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이 없어요. 19절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찾아왔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뭘 얻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8원이면 믿음의 구원은 구원이에요. 감사로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구원으로 가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구원으로 갔더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고 입만 열면 투덜투덜 꿍시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해요.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그냥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제 평생에 저희 집사람한테 밥 갖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한마디 하는 날
국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주방에 와서 짜네, 맵네, 많네, 적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할 거면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요번에도 김치할 때 제발 부탁이에요. 여기는 내가 모르니까 저쪽에서 싸움이 붙었어. 라도분과 상도분이, 청도분과 라도분과 상도분이 붙었어. 넣어야 돼. 안 돼. 싱거워야 돼. 짜야 돼. 매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매워야 돼 넣었더니 짜야 돼 넣고 어디 김치가 됐는데 김치는 없고 그 양념이 쌓여가지고 김치는 한 번도 못 먹고 양념만 먹다가 왔어요. 해지 마세요. 요번에 난 모르니까 김치를 할 때 대장을 하나 세우고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싱거우면 집에서 소금을 좀 갖고 와요. 그리고 소금 쳐서 먹고 안 매우면 좀 매운 거 갖고 와서 먹고 그러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딱 한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되는데 이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아야죠. 일하시던 분들 더 일을 잘하셔야 되고 사업도 열려야 되고 자식들도 축복 받아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남선교회 쫓아서 그 지난번에 우리 철원 갔다가 왔던 매운탕집 있잖아요.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집에서 못 먹는다고 목숨 걸고 막 사리라면 추가요. 그 드시더니 추가요. 그러더니 막 라면 이방 아니 그럼 됐지. 남으니까 처음부터 줬으면 또 기분이라도 좋아. 남으니까 목사님, 박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앞에 있던 분 권사님 뭐 이러고 막 다 그거 먹다가 정신이 없네. 여러분 먹을 때 나눠줘야지. 먹고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응? 먹으세요, 드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음식은요 남아야지. 음식은 남아야지.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풍성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해야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은 안 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무서워요. 삼선교회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만났는데 추수감사주의 헌금 봉투를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거 이게 그 재정 보는 장로님하고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 쫓겨나시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셨냐면 다시 합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짜리가 말이 됩니까? 10,000원짜리가 말이 됩니까? 당신은 그런 10,000원짜리 축복을 받았으니 10,000원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른 헌금 얘기는 안 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보내면서 드리는 감사는 제대로 드립시다. 그리고 헌금 봉투를 다 돌려드렸어요. 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인정을 한 거죠. 저는 헌금 봉투는 돌려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껏 하세요. 엘리베이터 헌금했다고요? 그건 그거고요. 주일 헌금했다고요?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번 1년 돌아보세요. 서승직 만난 거 권사님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손자 얘기해도 이렇게 뻣뻣하게 그쵸? 얼마나 여유로워졌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 보세요. 달라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은혜 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여유로움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흥분했지만 하나 더 얘기해요. 이 감사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표현이에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복은요, 말로 표현될 때에만 복이지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에요. 격려도 칭찬도 위로도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위로가 되고 칭찬도 되고 격려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전 놀랐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편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지? 놀랐어요. 그런데 그냥 알고 있어. 혼자서.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좋아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제가 만약에 와서 그러면 또 오늘 또 후졌구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생각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마 지휘자님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표현되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막 아까도 저한테 하셨죠? 봐요 했대잖아. 이렇게 다 봤어. 이게 여러분 이게 표현돼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인식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불렀잖아요. 야 이제 너를 축복해야겠다. 축복해줘야 되겠다고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에서가 아니라 동생 그 야곱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야 네가 에서처럼 털도 붙이고 목소리는 기침한다 그러고 내가 요리를 잘해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형이라 그러고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고기를 갖고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왔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에서가 들어왔다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아버지 저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 잘 들으세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현대말로 표현할게요. 그럴 수 없단다.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물릴 수 없단다.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간 것은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입에서 나간 거는 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밉다고 이 왼수야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갔으니까.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김건사님 철천지 왼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디 계시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입 밖으로 나가는 소리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안 돼. 그게 민숙이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큰일 났다. 그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감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네 말이 감사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식사할 때도 감사하세요. 짜면 뭘 감사야. 감사가 어떻게 돼. 짜면 짠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 아셨죠? 예. 짜증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그렇지 이런 날도 있어서 감사. 어떤 상황에도 자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